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함으로써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자리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좋은 소식은 단순히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다,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좋은 소식을 뛰어넘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복음은 그냥 나에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좋은 것만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처럼, 복음이 어느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면, 복음이 어느 한 사람의 삶에 심겨지게 된다면, 그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그 과거가 어떠했던지라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질,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은 그냥 외형, 겉모습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피조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의 본질은
우리 진노의 자녀,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인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느 특정한 일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감히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원래는 진노의 자녀, 죄인의 모습이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복을 받았다, 단순하게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는 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어떤 대가를 대신 치르셔야 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이렇게나 심각한 것이었구나. 나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치루어야 할,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느낌으로써 자격 없는 내가, 감히 바랄 수조차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라는 그런 의문과 감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줍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복음이 나에게 온전하게 심겨지게 된다면,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이야기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들, 혹은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좀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희 친척분들, 저희 큰아버님이나 어떤 고모님들이나 이분들이 지금도 놀라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를 너무 놀라워하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고조 할아버님, 저의 4대, 5대 고조 할아버님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지역에 교회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집안 어른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쭉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또 어릴 적부터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게 복음이 심겨진 사람, 복음이 제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녔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가 가는 것이 너무나 싫고 귀찮아지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절대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저희 집의 내력이었습니다. 자, 이 절대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그 집의 분위기와 그리고 사춘기 고등학생의 그 반항심과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놀고 싶은 마음, 이 두 갈등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재미있는 좀 일화가 있는데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주일날 교회에는 나가라고 부모님은 계속 등을 떠밀고 혼내고 저는 교회에 가기 싫고 일단 교회에 가서 주보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슬쩍 돌아 나와요. 주보를 들고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제가 고등학생 때 당시에 막 생기기 시작했던 PC방으로 향합니다. PC방에 가서 1시간 반 정도 게임을 해요. 왜 1시간 반일까요? 그때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였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예배 시간이 마칠 즈음에서 PC방에서 나옵니다. 눈치를 보면서 교회 예배가 끝났나, 사람들이 나오나 이제 보다가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주보를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보를 보여주면서 나 교회 다녀왔다고, 나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모든 과정을 창문으로 저희 부모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저희 집이 여기 있으면 교회가 한 이 정도 한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던 저희 부모님한테 걸려가지고 정말 굉장히 많이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니까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런 모습이 그냥 재미있긴 하지만 낯설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청소년들, 청년들도 혹은 더 나아가서는 장년 성도들 역시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교회에 오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소망교회 청소년들, 우리 틴즈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해요. 와서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틴즈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친구들 보면은 잘한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샜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이 제 안에 심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옛날 그 모습,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나는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코올리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나갔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 지식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듣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의 소식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사춘기 때 겪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값을,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속량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익숙함에 속아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놀랍고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이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습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주일날,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설령 그 사람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의 삶에 이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그냥 머리로 아는 데서만 끝나게 된다면, 혹은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복음의 무게감, 복음이 주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점점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모습처럼,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한 교회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교회의 모습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 2장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예수님의 계시에 따라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편지, 이 메시지에는 교회들의 잘한 점과 잘못하는 점, 공과 과에 대해서 칭찬하고 책망하기도 하는데, 오직 한 교회에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중반부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쓴 편지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말씀 가운데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는 한 곳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지역에는 그 만년설이라고 하죠. 눈이 덮인 산이 있어서 그 눈이 흘러내리면서 녹아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합쳐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미지근한 물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역의 특징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것, 그 모습이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지금 너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교인들의 미적지근한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적이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들인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유함, 재물이 처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무뎌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복음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나쁜 것이 없죠. 돈을 올바른 데 써게 된다면 그것만큼 옳고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앞서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재물이 그들의 믿음을 무뎌지게 만들어버리고 복음의 감격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자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보다 더 앞서두는 것이 있다거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써 복음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혹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거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무뎌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이 무뎌지게 되면은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탕자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눠주소서.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내 거라고 당연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다는, 나에게 당연히 돌아올 것이 있다라는 여기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눠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요새도 유산을 미리 분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던 그 시기에는 이런 요구,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무례하고 불효를 넘어서 폐륜 같은 요구였습니다. 이런 요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난 아버지 당신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 당신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나에게 이거 돈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한 것,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감사함도 없었고 그것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도 책임감도 이런 것이 없이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할 몫만 생각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온 머릿속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 없이 유산을 물려받은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분배받은 후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이 재산을 낭비하다가 그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모습은 그냥 단순하게 술 마시고 흥청하다 돈만 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모습, 죄에 빠져서 간음하고 호색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가 받은 분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감사하는 마음 없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다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낭비하여 소비한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은혜를 다 소진하고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멀어진 사람을 그냥 포기하고 버려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망각한 자,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 무뎌진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둘째 아들, 자기가 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둘째 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에 무뎌진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 탕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려 하는 탕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라도 자신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자기의 고향집으로 향한 거죠. 그렇게 자신은 회복될 자격이 없다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정말 숨듯이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고 온갖 장식구를 다 끼워준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열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사람, 복음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거나 복음을 떠나 있거나 혹은 복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오해하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은혜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고 돌아가려 할 때에 둘째 아들처럼 감히 용서받을 기대할 자격도 없을 것 같은 나를, 그런 죄인인 나를 아버지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 왔다라고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한 사람,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게 된다면 그냥 큰 감흥 없이 알고만 있던 나의 이야기가 나의 그 큰 감흥 없이 그냥 알고만 있던 지식적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그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나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앞서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엉망진창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그냥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으로 나가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죄인인 나, 그런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온전히 심겨질 때에,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심으로써 내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지 않았을 때에는, 복음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거나 고리타분한 교리 정도로만 알고 있을 때에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리스도의 속량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살 수 없는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복음이 우리 삶에 심겨졌을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어떤 나의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호칭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의로운 자라 호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처럼 우리 삶에 온전하게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선택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온전하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까지 대신 치러 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예소 키즈, 예소 틴즈 친구들,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우리의 자녀를 온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바로 복음이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심겨져서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복음이 우리 삶에 온전히 심겨지심으로써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